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사실 이 8절에서 끝납니다. 9절부터 있는 20절은 이 마가복음이 사본 중에 아주 후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요한도 죽고 나서 한 200~3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사본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의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신빙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으로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이야기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되, 그러나 그 흐름 가운데 이 뒤에 이것을 적었던 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원래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한 적어도 250년 동안은 이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 마가복음에게 이 부분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그렇게 많은 무게를 두지 않고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단순하게 적었을까?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마가가 단순하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적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자세한 사람입니다. 의사잖아요. 의사는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혓바닥도 보고 눈 색깔도 확인하고 심장에다가 청진기를 대서 그 심장의 소리도 듣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디가 잘못됐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고요, 아주 섬세합니다. 그러나 마가를 보면 섬세하지 않습니다. 툭툭 던집니다. 그리고 말투도 그렇고 또 묘사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16장을 보면 굉장히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고요, 천사도 그냥 청년 이렇게 얘기했고, 빛나는 천사 이런 말도 없고, 천사가 둘인데 그것도 하나로 줄여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거짓말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 아니라 마가의 초점은 말하고 있는 천사에게 초점이 있는 거지, 말하지 않고 있는 천사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건 혹은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마가의 눈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가의 눈에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건 뭐냐? 자, 오늘 그거를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5장의 마지막에 여인들이 그걸 지켜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들 3명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로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른 아침에 동이 막 트려고 할 때 갔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여인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왜 대책이 없냐면, 아니 무덤 문이 단단하게 막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거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뭐 계획이 있는 거야. 아니 자기들 3명이 가가지고 무덤에 돌을 굴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나 한 거야. 아니 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뭐 열어주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고 갔단 말이냐? 사실은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따지면 이 여인들이 행한 행동은 참 말도 안 되고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원래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따지고,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그분의 시체 위에, 세마포로 쌓여져 있는 그분의 그 시체 위에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이거 누가 불려줄까 고심하고 있는 그때에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천사가 무덤 문을 열었겠죠. 이거 분명히 천사가 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천사가 무덤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나오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덤 문이 열렸냐면 이 여인들과, 그리고 뒤에 와서 이 빈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한 제자들을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봐라,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다. 천사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고 그 신호를 밝혔느냐 하면, 여기 누웠었던 존재, 너희가 옮겨놓았던 그 존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며 죽었던 그 존재,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기를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렀던 그 출신, 인간적인 출신, 태어났던 자랐던 곳, 태어났던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너희가 지금 찾고 있구나.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과거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것은 바로 과거 이름이 살아나신 거지만 살아나서 계신 것은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어났지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현재 진행된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뭘 이 마가가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이 빈 무덤이 증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던 이 여인들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한 청년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마가는 이걸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있다. 한 청년이 증인이다. 이 청년은 신비로운 존재지만 그러나 그가 분명히 말씀함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여기를 피웠다. 여기 찾지 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한 청년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고 너희는 가서 이 빈 무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자, 그러면 이 기적을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이 마가복음의 뒤에 보면은 아마도 이 마가가 적었을 법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저는 이 누가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마가를 아마 굉장히 그 특징을 아는 어떤 사람이 후대에 적었든지 아니면 마가복음을 기억하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을 그 사람이 어디선가 듣고 구전으로 한 200년 동안 쭉 전해졌던 것을 그가 이렇게 기술했던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마가의 특징을 어떻게 적었냐면 한번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야기 알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건 있었던 일이니까. 14절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았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28장에 나오는데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때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11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재구성해 봅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11명까지는 안 되지만 비슷하게 11명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경험했어요. 말을 안 듣고 믿지 않고 있다가 식사할 때 나타나셔서 만났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까지도 예수님의 그 손에 옆구리에 넣었는지는 안 넣은지는 모르지만 믿게 되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자 갈릴리에서 만났으면 아니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여자들의 증언만 듣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보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까지 얘기를 했고 내 자신의 옷을 걷어서 옆구리를 보여줬고 손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도마는 일주일에 또 직접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아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 믿는 걸까? 왜 그럴까요? 부활이 그만큼 믿기 어려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그 전에 한 번쯤은 다 일어났던 기적들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뜬다든가, 귀머거리가 말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가, 이런 일은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었던 일은 그래,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비교적 쉽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은 쉽게 믿잖아요. 비슷한 것은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뭘 못 받아들이냐면 너무 생뚱맞은 건 못 받아들입니다. 너무 특이한 것은 못 받아들입니다. 설마 그럴 수가 없다. 내 손에 장을 쥐지도 않고 못 믿는다. 부활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믿는 게 당연합니다. 보고도 못 믿는 게 당연합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은 이해가 돼야 믿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이거 믿기 어려운 일인데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적은 저는 제일 위대한 기적, 제일 큰 기적, 그리고 제일 믿기 어려운 기적 하나만 꼽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몸에 일어났던 부활의 기적입니다. 부활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도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딱 한 번. 여러분이나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믿느냐? 다른 얘기 다 빼고 제자들은 안 믿었다고 그랬고 여자들도 겁이 나서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고 겁나서 도망갔다고 그랬고 다 이런 얘기들로 오늘 이 마가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뭐냐면 너는 이 여인들의 증언과 이 한 청년의 증언과 나중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증언을 이 말씀의 증언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버금가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라면 그 다음 버금가는 기적은 그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믿고 있잖아.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믿어지냐고요?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딱 한 번 있었던 이 사건을 마치 천지창조와 똑같습니다. 천지창조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믿잖아요. 그걸 믿게 된 것이 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제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내가 믿게 됐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믿기가 그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활? 말이 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이거 못 믿으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걸 믿는다는 게 기적이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너는 이 기적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이 기적이
너에게 진짜냐? 이 기적은 너의 삶 가운데서 정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뀌어야 돼요. 8절이 바뀌어야 돼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이 반응이 바뀌어야 되고 7절이 나타나야 돼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했던 자도 변했고 베드로도 변했고 요한도 변했고 야고보도 변했고 변하는 시점은 다 다르지만 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의 시점은 다르고 변화의 속도는 달라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 믿느냐? 너 믿고 신뢰하느냐? 이 증언을 받아들이겠느냐? 나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의 복음을 썼다. 사실 나는 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나중에 내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지만 도중에 하차했다. 나 실패한 인생이다. 그리고는 그 실패한 인생이었던 사람이 다시 되돌이키면서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나 실패한 인생이다. 나 실패했다. 나는 부활을 알면서도 그 부활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떠났다.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떠났다. 도중에 하차해버렸다. 근데 돌아와 보니 나는 이 여인들하고 처음에는 똑같았다. 이 제자들하고 똑같았다. 봤는데도 잘 못 믿은 거나 마찬가지다. 내 삶 가운데서 실천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부활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아요, 마가가. 마가가 왜 변했는가 하면 이 부활의 권능이 그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실패 이후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큰 실패를 하고 변하는 사람이 있고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또 변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잔잔하게 천천히 변해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무언의 메시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런 제자였다. 나는 12제자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우리 집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도 들었고 사람들이 모인 것도 들었고 우리 집에서 120명이 기도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받았고 그런데 나는 도중에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포기했던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 제자들과 똑같았던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그 안에서 다시금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정말 유용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여전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가만히 잠재적인 능력처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터쳐나오느냐?
저는 모르지만 내가 실패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잠겨져 있던 이 부활의 권능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제일 잘 사용하실 줄 알고, 주님께서 쓰실 줄 알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도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바라보시며 여러분 안에서 부활의 권능이 힘있게 오늘도 역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실패했던 마가가 이렇게 위대한 복음서를 쓰는 위대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실패했나? 내가 왜 넘어졌나?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권능도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중도에 하차해버리고 도망가 버렸나? 그런 깊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주님의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지 아니하는 여자들이나 두려워하는 여자들이나 믿지 않는 제자들과 같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렇지만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이 기적은 어떤 때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고,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넣어주신 이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터쳐나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각을 바꿔주시고, 시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 체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건드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 부활의 권능, 우리 주님 불어넣어주신 그 부활의 권능, 언제든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권능을 오늘도 주님 의지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회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회와 이민교회들, 왕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